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은 성삼위 하나님 간의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시던 바로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당사자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신 사랑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내 이웃의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표출되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으리으리한 건물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다른 지체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바로 그와 같은 진실된 사랑의 모습들이 목도되어졌던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매력적으로 비춰지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은 바로 그와 같은 참된 사랑에 매료되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는 것은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이들까지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는 것은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 목도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으신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있으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간구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중의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의미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도함을 통해 자신을 그와 같이 사랑하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기적 부정과거의 용법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예기적 부정과거의 용법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2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위하여서 그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또 제자들의 무리를 방문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의 처음 방문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신 말씀의 내용을 주목해 보아야지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 보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봄이라고 하는 것, 그 목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위와 같은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셨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후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신 그 25절의 간구의 그 내용 가운데 담긴 좀 더 확장된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예수님의 간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죽으시는 그 장소와 부활하심의 자리, 그리고 승천하심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하며 그 모습을 목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더 나아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제로 목도할 수 없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도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목도할 수 없는 자들도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장면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시고 죽으심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러 태어난 우리들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도할 수 없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목도되어지기를, 그 자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장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간구의 내용들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장차 주를 믿는 자들도 그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했던 자들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자들처럼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당신의 백성들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간구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간구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있으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으신 그 영광의 자리와 그 주위에 이미 배설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리를 목도하고, 우리의 존재 본질이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은 이미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목도케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배설되어 있는 우리의 그 영광의 자리와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의 모습을 요한 사도에게 목독해 하신 것이고 또한 기록해 하심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의 자리가 이미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다. 너는 이미 내 주변에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목도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눈으로 그 장면을 목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실제로 목도했던 제자들과 같이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마치 직접 본 사람들인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담긴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한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의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주변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자리가 목도되어질 수 있고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들만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목도하고 그 영광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목도하는 자들만이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를 욕하고 조금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교회를 찢고 쪼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복음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엄청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크기와 그 가치와 영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저 말씀의 문자적인 한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의 시간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의미를 증거하였고 그 의미들을 가르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해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대에 계속하여 계승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무엇이고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설교 시간에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가르침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진리와 보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존재적 본질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들만이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익숙한 그 표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바르게 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 위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기 위해 더욱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유하여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부유해져 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저 애쓰고 그냥 의지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비롯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나타내게 되므로, 그러한 사랑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만의 그 매력이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목도되어지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 외치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이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